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부터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영혼의 고통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17절 성경에서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할 때 정신분석의 최초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데, 거기서 가장 우리 영혼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억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성경에서는 내가 압제를 받고 있사오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내가 막 긴장하고 있다.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면 그냥 몇십 년을 설교하면서도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해요. 이게 억압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 긴장 안 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억압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조상적부터 문화적이나 신화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억압.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들은 얘기를 통해서 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억압입니다.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고 또 내가 잃어버리려고 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도 모르는 게 그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은 정신의학자들이 이 병을 치료하려고 별 약을 투여하고 했지만 그 약은 그냥 먹을 때뿐이고, 잠을 재운다든지 뭐 먹을 때뿐이고, 또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거 그냥 잠시 잠깐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갈까 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상처를 입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간단 말이죠. 옛날보다 요즘이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지죠. 옛날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선 스트레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게 아주 보편적인 상식 생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생활이 각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혼의 고통, 이 억압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막 이겨나가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지만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영혼의 억압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로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여기도 뭐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공사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신기한 것 중에 가장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산속에다 터널을 뚫어요. 산속에다 터널을 뚫는데 그게 산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래서 일부러 신기해서 그걸 구경하러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땅을 파기 전에 거기 프레임을 이렇게 쇠 같은 거를 H빔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받쳐놓고 파고 그 다음에 판 다음에 그걸 얼른 집어넣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 버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버팀목을 받쳐놓고 거기 위에다가 콘크리트라든지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걸 굳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도록 대신 받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짓누르는 이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받쳐주는 이 프레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내 대신 이 짐을 대신 져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의뢰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어. 왜? 그 좋아하던 술 안 먹으면 무슨 맛으로 사냐고, 담배를 안 피우면 무슨 맛으로 사냐고, 뭐 하지 않으면 무슨 맛으로 사냐고 다들 그래요.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 귀한 돈을 갖다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고. 그 자유를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건 담배에게 억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살 수 없어. 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고 담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병들은 거예요. 그게 돈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돈에 억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돈 때문에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게 병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 자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스스로 만족해요.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 사람은 영혼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억압받고 있는 영혼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주일날 아침에 오는 것이 막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막 힘들다, 그러면 그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설교를 들으면 토골치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억압하는 것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고 계셔서 그 누르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쳐주고 계셔서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가는 게 더 기쁘고
예수 믿는 게 더 자유롭고 기쁜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살 때 자유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터널 속에 들인데 터널이 무너졌어. 그럼 터널에서 내려온 흙이라든지 돌에 치였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거기 치였다가. 그러나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을 지탱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있어. 그래서 그 프레임 밑에 딱 있어. 거기서 운동을 해도 되고 별걸 다 해도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그겁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모든 인생의 고달픈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프레임이 되셔서 버팀목이 되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짐들, 무겁게 하는 그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문제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이 영혼의 고통받고 있는 이 억압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일부러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막 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픈 걸 잊어버리려면 주로 남자분들은 뭐 하시나요? 요새는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걸 잃어버리려고 그러면 담배를 피우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또 더한 분들은 마약 같은 거를 손대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쾌락을 즐기러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술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나, 또 눌러.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 억압으로, 이 억압,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이 억압은 우리의 영혼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내 영혼이 방황합니다 그랬어요. 종신토록 방황. 그러니까 억압,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짓누른 것 때문에 영혼이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사는 분들, 이게 방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픔을 스스로 참아요. 참을 때 오는 게 뭐냐면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이든지 육체적인 병이든지 다 이 영혼의 짓눌림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쳐요. 일하다 사고를 친다든지 길을 가다 넘어진다든지, 이게 다 영혼의 고통 중에서 있어서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억압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막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긴장하면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긴장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신경 많이 쓰고 막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긴장하면 몸으로 가장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체하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여기저기 막 쑤시고, 병원에 가면 뭐 신경통이라고 하고, 그게 다 영혼이 억압받고 있어서 그 영혼의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영혼의 고통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요즘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할 때 긍정적인 거, 긍정적. 담배 피우는 거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포츠를 통해서.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긴장된 거를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긴장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억압된 걸 대신 예수님이 버팀목이 돼 주셔서 이 누르고 있는 걸 대신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방법은 영원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그래도 긍정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원리가 뭔가 하면 이 긴장, 이 억압이라고 하는 말, 긴장을 푼다고 하는 것을 요새 뭐 스트레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원리가 뭔가 하면 긴장하고 완화합니다. 긴장과 완화에 긴장. 그러니까 몸이 긴장돼 있으면 이 긴장한 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운동을 하는 거야. 이만큼 수치인데 더 운동을 해서 이만큼 힘들게 해. 운동하면 힘들죠. 그럼 이만큼 아픈데 더 운동을 해주니까 운동을 했다 이제 운동을 멈춰. 그랬더니 이게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긴장했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운동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방에 가서 아프면 침 놓으면 침 놓자마자 바로 풀리잖아요. 왜 그래? 가장 아픈 곳에다 침을 그냥 더 아프게 놔. 그러니까 아픈 거보다 침을 놓으니까 더 아파. 이게 긴장됐어. 그래서 침을 빼니까 긴장이 쑥 풀어져. 그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과 완화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그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적인 것을 여기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버팀목이 돼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버팀목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이 고통, 긴장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더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근데 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 옛사람이. 나는 없어.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계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만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긴장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침을 맞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운동을 힘써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 욕심이 죽고 내 나쁜 생각들이 죽고 예 습관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 뭐냐면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과 완화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긴장하고 완화하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집에 가서 푹 쉬잖아요. 또 자고 나서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일하잖아. 그래
열심히 일하고 기분 좋게 일하고 막 땀 흘려서 일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푹 쉬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걸 일어날 때 그 기분을 뭐라 그래요?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긴장과 완화가 잘 돼서 역동성이 일어나서 몸의 혈관에 피가 잘 흐르고 뇌의 혈관에 피가 잘 흐르고 공기가 잘 순환이 되고 해서 온몸이 잘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개운한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참 자유함이 있고 육체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운한 그런 거와 같이 억압되지 않냐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대신 받쳐주니까? 예수님이 받쳐주시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완화가 계속돼야 돼요. 힘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억압이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운동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적체가 돼서 병이 되는 거야.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일만 하고 쉬지 않는 분들은 이게 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마련하신 거예요. 주일을 주셔서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영혼과 몸을 푹 쉬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그냥 푹 쉬셔야 돼요. 잠을 주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긴장과 완화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의 역동성이 일어나요.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생명의 역동성이 일어나요. 그게 참 자유함을 누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황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방황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망치고 그걸 참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의 병이 되고 내 몸의 병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영혼의 억압과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이 짐을 좀 대신 져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더 큰 긴장, 더 큰 고통을 맛보면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대신 지시면 나는 그때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의 사람으로 나오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고통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영혼의 그 문제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억누름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영혼의 사람, 영혼의 자유함을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되고 무슨 일이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이 역동성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가세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고통은 어떻게 고통이 왔으면 고통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이 왔는데 더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지껏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은 십자가예요. 아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십자가를 그걸 지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고 아픔을 어떻게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 지세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을, 죽는다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병을 걸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 얘기예요. 내게 이 죽음의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믿음 가지세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럼 예수님이 대신 이 내 짐을 져주심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긴장과 완화의 법칙, 긴장과 완화의 역동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손을 딱 거놓고, 교회도 나는 예배 시간도 언제만 갈 거야, 주일날만 갈 거야, 헌금도 얼만큼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때 그 영혼의 버팀목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때는 자존감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살아,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해관계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장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팀목이 되셔서 나를 받쳐주시는 그 공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만족함을, 자족함을 누릴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늘 사고 많이 터지는 분들, 뭐 병 아픈 것 때문에 늘 짓눌려 살고 인간과 때문에 짓눌리시는 분들은 이 다 영혼의 억압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정답은 예수 십자가 앞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때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서, 생명의 역동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냥 운동해서 스트레스 푸는 건 그때뿐이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어떤 분은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이걸 풀어보려 하지만 여행 갔을 때뿐이지 갔다 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랬어요.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함정에 빠졌어.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어. 캄캄하고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함정에 빠졌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함정에 빠진 것을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그런 영혼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빠졌다고 지금.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 함정에서 별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건지셔서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사다리를 내리시든가 예수님이 줄을 내리시든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너를 꺼내줄게.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려고 하는데 싫어요 내가 할래요. 내 방식대로 할래요.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꺼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을 거야. 그러려면 뭐로 예수 믿어요? 혼자 그냥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뭐로 예수를 믿겠어요? 이 영혼의 고통, 영혼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누가 하시게 해야 돼? 예수님이 하시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어요. 건져주는 사람이 줄을 내렸어요. 야, 이거 줄을 잡아라. 나 줄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 만져요. 사다리를 내려서 사다리 타고 가다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사다리에서 떨어질까 봐 나 거기 못 올라가요. 그 사람 함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잡으라면 잡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맡기세요. 영혼에 억압돼서 눌려있는 나도 모르는 질병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고, 어둠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건져주려고 막 하셔야 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다가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지 알지. 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꺼내주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꺼내시려고 하는데 싫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고 여기 있는 게 더 즐겁다고 하고, 그럼 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유를 알 수 있어. 왜? 자기 형편에서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되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선입관에. 그 목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자기가 목사보다 또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목사가 이렇게 하라면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열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들어서 올리실 거예요. 그냥 이거 믿으세요.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앞에 그림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고, 이 뒤에 내용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이렇게 집어 던지고 계셔요. 보통 밭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가보면 뭐예요?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집어던져. 김장할 때 보니까 뭐 우거지 같은 거 한 걸 다 따서 이렇게 뒤로 던지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의 이게 있는 나쁜 것들이요, 우리에게 나쁜 것들 풀이쳐 하는 거
나쁜 거를 다 떼어서 뒤로 던지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는 죄를 다 꺼내서 뒤로 던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어디 보자 하고 우리의 죄를 꺼내서 하려는데 그 죄를 싹 숨겨버려. 그게 뭐냐면 억압입니다. 어디 보자, 너 문제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그거 싹 가려버려. 이게 억압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펼쳐놓고서는 주님, 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그럼 주님이 딱 뒤려보시고 어디 보자 하나씩 뒤로 던지고,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이 하나씩 떼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서 다 떼어서 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 질병 나쁜 것들 하나씩 떼어서 다 버리실 겁니다. 그냥 주님께 펼쳐놓으시면 하면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펼쳐놓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만져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집안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낼게요. 이 막내딸이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다고 이제 언니 오빠가 와가지고 손녀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가족 사진 한번 찍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고모들이 그냥 그 손녀 옷을 그냥 하얀 공주 구두에다가 하얀 공주 치마를 딱 샀는데, 야 이걸 좀 입고서는 사진 좀 찍자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죽어도 안 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 사진 찍을 때 그 이쁜 옷을 안 입고서 찍었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싫다고 해.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할 때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